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외쳐봅니다.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미리 본 요셉. 자, 그렇다면 이 요셉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미리 본, 잘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을 텐데요. 요셉이 다른 랩런트들에 비해서 한 가지 특출난 게 있었다면 이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랩런트들 4가지 응답을 받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잘했습니다. 자, 아무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랩런트에게 천국과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동원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기에 붙잡은 CVDIP지만 평생을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응답을 받은 랩런트,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뭐가 되느냐? 미리 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만 하면은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종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랩런트들에게 육신적인 응답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당연히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상태 잊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을 정복한 3단체가 이 사실에 목숨 걸고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하느냐? 먼저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자체가 세상에서 약간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단체예요. 그래서 한 사회 단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은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쁜 사람들이, 웬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시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퇴근하면은 프리메이슨 회당에 가서 이 영성 훈련을 해요.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이 훈련을 사단의 단체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단체 중에 뉴에이지들은 먼저 무속인이 만든 단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신 운동을 합니다. 자, 마음을 비우는 명상으로 접신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3단체 중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목숨 걸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루에 3번을 모든 스케줄을 기도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느냐, 아침 시간의 3분의 1을 기도로 드린답니다. 그 힘으로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정복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3단체예요. 자, 그래서 3단체가 육신적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귀신한테 받은 영성 훈련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들은 세상을, 정치와 경제를 붙잡고 역사를 해요. 자, 전 세계 정치, 경제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에요. 자, 노무현 무덤, 그리고 SM의 이수만 회장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들고 있는 게 바로 프리메이슨, 그 입단식한 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프리메이슨의 굉장히 높은 도에 있는, 그런데 와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굉장히 음란하고 해서는 안 될 아동 포르노 사업을 하고 있대요. 자, 이들이 사실은 귀신한테 받은 힘으로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에이지, 귀신에게 접신 운동을 해서 받은 그 능력으로 영화, 음악,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 문화를 광고를 합니다. 자, 전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BTS, 그리고 1927년도 독일에서 만들어진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 이 영화는 우리같이 서민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믿는 사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끝내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에게로 끌고 오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선전포고한 영화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사단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사람이 소유한 회사가 바로 픽사예요. 디즈니만 사단 문화가 아니라 픽사 영화도 사단 문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에이지, 다음에 유대인. 이들은 이미 노벨 상을 30%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0.1%의 인구가 미국의 30%를 장악하고 전 세계 30%의, 그리고 전 세계 1%를 움직이는 유대인이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단체, 미리를 봤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를 붙잡고 100년을 앞서가고 있어요. 100년을.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저번 주가 바로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죠. 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후대를 키우는 기관에서는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 전에, 자, 미리 봤던 3단체.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전 세계 핸드폰으로 통한다. 미리 봤던 스티브 잡스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세상에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정말 전 세계 대충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리 봤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아이폰이라는 것에다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가정에는 각 가정마다 한 대의 컴퓨터가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정보화 시대를 앞당겼던 사람입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미리 붙잡았던 사람. 그래서 세계 최초 컴퓨터를 만들고 IBM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2년 만에 전 세계 갑부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아마존 사람한테, 제프한테 밀렸다가 2년 만에 다시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자, 많은 이들이 3단체, 성공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 인생을 걸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이제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 설 필요 없다. 이제 온라인상의 카탈로그만이라도
그것만 보고도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물건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 자, 순수한 전자상거래를 꿈꾸고 세계 최초 전자 인터넷 서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책이 많아요. 이게 다 책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마존닷컴의 제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자, 지금 어느 정도 미리 보고 있느냐? 이제는 택배 기사조차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아까 그 무인으로 모든 걸 다 이룬대요. 3단체는 이렇게 지금 100년을 앞당겨 가는데, 자,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이라고 말씀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자,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뭘 쓰고 있죠? 산타 모자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 뒤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뒤에 배경을. 산타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 앞표지. 산타. 마지막 주일 해놓고 산타. 자, 이 세 개가 다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교회들. 산타가 누구예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270년에 카톨릭에는 수호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이 죽으면 수호신이 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카톨릭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 중에 아이들의 수호 성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나중에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미국 사람 바르고 뭐 영국 사람 바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코카콜라에서 산타한테 옷을 입혀요. 자기네들 마크가 빨간색이잖아요. 산타한테 빨간색 옷을 입힌 게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내려온 게 그 산타클로스라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1800년 전에 만들었던 사단 문화를 왜 교회가 굳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만 오직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로 키워야 될 교회가 렘넌트들한테 이미 18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들뜨러진 문화를 가지고 각인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안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영적 지도자로 쓰실 건데 그것을 가리키는 교사들은 세상 걸 가리킨다니까요. 100년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1800년 뒤떨어진 것을. 자,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너희 의지대로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가 없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영성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바로 미리 본 요셉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가정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모두 엄마가 3명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가. 새엄마예요. 자, 그런데 그 새엄마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보다 먼저 낳았으니까 형이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엄마는 여기에 없습니다. 바로 라헬이라고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인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자, 새엄마들과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집이 북적북적하겠죠? 자, 그런데
그 형아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언제는 야단도 맞고 언제는 칭찬도 받고 언제는 어리광도 부려요. 이 모든 것을 엄마가 없는 누가 보나요? 요셉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요셉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랩런트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셉도 크고 형도 컸겠죠? 자, 점점 자라면서 요셉이 형들을 보는 입장에서 뭘 느꼈을까요? 형들끼리는 잘 어울리고 잘 놉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어도 잘 통하고 잘 놀아요. 와, 엄마도 있고 형제끼리 잘 논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요셉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어땠을까요? 못마땅해 했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미워하고 더 미워했대요. 어느 정도 미워했죠?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어서 던져 넣었는데 그 우물에 물이 없어서 다행히 살았단 말이에요. 막 죽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냐?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눈치도 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그럼 요셉은 뭘 느꼈을까요? 요셉은 가정 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자라나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외로움이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나 혼자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도 세상에 나 혼자야 라는 외로움에 잡히며 끝내는 마약, 음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해요.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심심하다 느끼는 그 외로움, 재미없다고 느끼는 그 외로움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외롭다 해서 음란에 빠지지 말고, 외롭다 해서 핸드폰 중독에 빠지지 말고, 외롭다 해서 마약에 빠지지 마라. 동성애 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외로운 감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동성애를 하고 각종 음란에 빠지다가 마약에 빠지다가 병들어서 그렇게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외롭습니까? 이 외로움 복음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 복음을 붙잡고 외로움을 어떻게 했죠?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이겨냈어요. 자, 어떻게 이겨냈는지 미리 본 랩런트 요셉의 외로움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했어요. 틈 탈 시간을 안 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 랩런트들 기도해봐서 알겠지만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느끼는 심심함도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게임 레벨 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기 많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 구하는 기도도 어느 정도 것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랩런트들이 많죠. 자, 요셉은 그 긴 그리고 깊은 외로움 속에 뭘 놓고 기도했느냐? 우리 선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한 번 되짚어 보면서 그 언약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 2, 3, 7 나라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아주 작게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 지금부터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한도뼈까지 끊어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외로움이 점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괴롭히고 엄마의 따뜻한 품이 너무 그리울 때 있어요. 물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요셉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고 영적 상태 한두 번 기도한다고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는 거예요. 뭐가 달라? 뭐가 변해? 아무 소용없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은 이런 기도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계속해서 17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가 다 준비됐구나, 그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자, 요셉이 꾼 꿈,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것이 요셉에게 지금 성취됩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취돼요. 그래서 제일 강대국 예굽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한낱 작은 나라의 작은 동네에 살았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의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이 드디어 제일 큰 나라, 제일 강대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 창원시에 있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한 렘넌트가 미국 맨하탄에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가죠? 노예로 가요. 우리 렘넌트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가서 하나님은 제일 힘센 사람의 집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통해 경제를 배우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뭘로요? 경제학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보디발 집에 노예, 총무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됐다 싶으니까 너 이제 경제 다 마스터했어, 이제 정치를 배워야 되겠다 요셉아 하고는 정치를 배우게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셨죠? 하버드 대학 가게 하셨나요? 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성폭행범이 돼서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억울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한 제명으로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불평불만 억울하다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들어가서는 뭘 배우나요? 각종 사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다 배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뭘로요? 간수장으로 그 일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던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에게 나라 정치 전반의 모든 것을 정보를 듣게 되고 정치를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다시 복귀돼 놓고는 나를 안 부르네. 내 인생은 왜 이래. 실망했나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디에도 간원장을 욕하거나 짜증내거나 자기 인생에 막 비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영적 상태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할 기회야. 와,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난 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성공할 기회 앞에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 높여요. 자, 영적 상태가 된 렘넌트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와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2년 뒤에 드디어 형들이 쌀을 얻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요셉은 감히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어? 가만 안 둬!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누굴 높이나요? 자신을 이곳에 미리 보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영적 상태예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쌓아 올라간 그 영적인 힘이 성공이 와도, 원망의 자리가 와도,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와도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할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높여요.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계속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서밋으로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뭐 했다 총리가 됐다, 와 좋겠다,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가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요셉의 영적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영적 상태 다음에 모든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것을 반드시 오늘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empty. 자,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빈 곳, 비어 있는 곳이랍니다. 자, 인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죠?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집에 혼자라고 느끼고, 학교에 친구들이 많아도 내 친구는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외롭다라고 느껴요. 그것을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핸드폰 안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렘넌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각종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간은 자꾸 가고, 나는 오늘 외롭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또 밤에 잠들게 만들어요. 이걸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20살, 30살 됐을 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는 저기 바닥을 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원하는 것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빈 곳,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요, 이미지. 자, 우리 렘넌트들 이미지가 뭔가요? 와, 저 연예인 이미지가 좋다. 오, 저 사람 이미지가 너무 이상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미지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할 때는요,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라이크니스, 뭐뭐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여기 씨가 있습니다. 씨. 자, 이 씨는 호박씨예요. 와, 누런 큰 호박 있죠? 엄청 큰 호박. 이 호박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큰 호박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 씨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냥 보기에는 씨인데 이 호박이 호박씨면은 호박의 이미지가, 호박의 라이크니스가, 호박의 DNA가 이 씨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가 꽃이에요. 꽃이 예쁜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씨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꽃의 이미지, 꽃의 라이크니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면은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상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영성을 길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단체들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영성 뜻이요, 이게 신성입니다. 신성. 자, 신영 하고 성질 성이에요. 성품 성.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사전전 용어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맨 마지막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자, 제일 밑에가 귀신이고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녹색 창인 네이버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힘을 얻을까요? 귀신한테 힘을 얻을까요? 귀신한테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애들이 바로 3단체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정치, 경제, 문화를 싹 다 누가 장악했죠? 귀신의 영을 받은 3단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1장부터 나왔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내용이에요. 50장 끝날 때까지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베리 굿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베리 굿. 심히 좋았더라. 우리 렘넌트들은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존재, 베리 굿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나와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면서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베리 굿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죠?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 불러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쫄장부 이삭한테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다음에 거짓말쟁이 야곱한테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4대째 마침내 정복하고 다스린 요셉 렘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영성을 안 하는 거예요. 영성. 귀신의 힘을 받아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한테 힘을 받는다. 그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믿기만 하고 눈에 안 보이고 당장 표시가 안 나도 여기에 진짜 온 생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3단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귀신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고한 마음으로 엄청 무거운 짐을 지면서 다니는 것 같은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한마디로 마음이 어떻게 됐죠?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뭘 해도 외로워요. 친구들하고 수다를 몇 시간씩
떠들어도 외로워요. 친구들하고 시내를 막 밤까지도 막 돌아다니고 노래방까지 막 풀코스로 막 다녀도 집에 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말 뭐죠? 아, 외로워. 병들었기 때문에. 자, 그 이유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누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상태의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 상태로, 빈 상태로. 마음이 비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비니까 이 빈 곳에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집어넣어요. 이 마음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상태, 빈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계속 육신적인 거 집어넣어요. 성공 집어넣어요. 돈 집어넣어요. 인간, 사람 의지하는 거 집어넣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육신의 눈을 뜨고 뭐 하나요? 벗은 걸 보고는 놀래서 어떻게 하죠? 8절에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버려요. 떳떳한 게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 하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방어를 합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방어하고, 부인 탓하면서 방어하고, 뱀 탓하면서 방어를 해요. 이렇게 평생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 방어만 하다가 살아가는 병든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요. 자, 참 신기한 게요, 신약이잖아요, 에베소서. 그런데 구약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 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보니까요, 도둑질. 29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말. 자, 이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금식케 한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정말 큰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 큰 교회에다가 돈도 많은 교회,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런데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화를 내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사단의 밥이 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저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되겠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오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귀한 분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모실까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무엇으로 모시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드디어 비어있던 내 마음이 채워져요. 그때만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약속되는 거예요. 드디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도 집에만 오면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가득 찬 느낌. 오로지 해결 방안은 누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친구로 들어오셔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손님으로 들어오셔도 해결 안 돼요. 누구로 들어오셔야 되나요?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돼 있어요.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로드. 나의 목자, 나의 주인. 자, 그런데요, 조금 더 그릇이 크고 사명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의 마음. 자, 내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채워져서 행복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렘넌트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렘넌트들. 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 원래 뜻이 내장이라고 합니다. 내장. 내장이 뭐죠? 곱창, 마창, 대창 할 때 그 돼지 내장이라고 하듯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내장이에요. 내장. 간, 위, 뭐 쓸개 이런 거 싹 다 내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내장을 품으래요. 내장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의 내장을 하나씩 나눠 가지라 이 뜻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아,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했는데 원래 뜻은 내장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신장이 약하잖아요. 신장이. 그러면 신장이 쓸모가 없으면 그 신장을 버려야 돼.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장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하죠? 그 신장 이식한 것 때문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면역력을 낮춰가지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장이 원래가 나는 여잔데 어떤 아저씨 거야. 돌아가신 어떤 아저씨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네. 근데 나는 채식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항상 땡기는 게 뭘까요? 진짜 고기가 땡겨. 그게 내장이에요.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거나 외로워서 발버둥 치거나 남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어디에 중독에 빠지거나 도둑질하거나 쉴 새 없이 욕하는 그런 렘넌트들. 더 이상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점점점 바꿔나가세요.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로.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완전히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장을 품으라 이 말은. 자,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누렸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린 렘넌트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가기 전에 약속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거기서 반드시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것,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237 나라를 품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품은 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237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꼭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꼭, 반드시, 확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있는데 한글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자, 237 나라를 살릴 팔수꾼.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고난이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누린 것이 이건데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았을까?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퀴즈 한번 낼게요. 자, 각 가정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폭군, 제일 못된 독재자, 그리고 베드로랑 바울을 사형시키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최초의 황제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그림이 이 사람을 제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로마 시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하프예요. 하프를 키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의 어린 아이까지도 시체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과 어머니까지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갈로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변덕이 너무 심해요.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이었느냐? 자, 이 사람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외로운 마음에 날마다 사치스러운 파티를 하고, 집은 또 얼마나 대단했느냐? 문헌에 상하로 만든 궁전이래요. 그럼 코끼리를 얼마나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 술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잠을 자도 이 사람은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불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짜증을 계속 내도 더 짜증. 사람을 죽여도
더 죽이고 싶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재밌으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생을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인간은 세상 우주 전체를 다 담아도 그 외로운 공허함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부인하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발버둥 치다가 끝내는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황제, 네로 황제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 요셉은 그 대단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황제, 돈이라도 많지, 집이라도 크지, 권력이라도 세지, 나는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못 살게만 굴고, 그리고 유일하게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되는 가정에서조차도 나는 소외되고, 나는 외롭고, 나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욕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요셉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거 안 봤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뭘 쳐다봤느냐?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외롭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공의 기회가 옵니다. 복수의 기회도 오고, 그리고 계속 내가 점점점 승승장구해가는 위치가 올라가는 일만 생겨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성공에 눈이 돌아갔나요? 요셉은 거기에도 눈이 안 돌아갔어요. 오로지 거기에서도 어려서부터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뒀던 렘넌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나의 영적 상태가 된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는 그 다음 거예요. 자,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러요. 예배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노예가 되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리라. 그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어린 야곱은 그때부터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만 듣던 강대국 애굽 땅에 가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을 붙잡아요. 야곱 입장에선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 땅, 사실은 상처의 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 땅에서 죽을 뻔했고 미움만 받았고 외로움만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땅,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에게 축복을 준 땅, 성공을 준 땅, 나에게 기회를 준 땅이에요. 모두 다 나를 따르는 땅,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그거 안 바라보고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애굽에서 살 수는 없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강대국에 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자리 버리고 나오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도 힘들 때는 믿어도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렘넌트 요셉은 늙어 110세에 죽을 때까지도 그 땅만 바라봤어요. 그 땅만.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메시아 오실 땅. 아직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흠모하고 그걸로 자신의 외로움과 모든 영적 상태를 채웠던 렘넌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이 말을 하고는 생을 마감해요. 한마디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뭐 했을까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 내 무덤이 제일 클 텐데 내가 왜 여길 떠나? 이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다짐을 받아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될 믿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믿음, 성공했다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믿음 아닙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부여잡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제일 힘센 자리에 올라가고 제일 많은 돈을 가진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믿음을 이렇게 놓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변함이 없이 오히려 흔들리는 형들에게, 흔들리는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 주십시오.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믿음, 반드시 서밋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 돼서도 그 믿음 언약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이 110세 죽을 때까지도 계속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렘넌트 시기에 쌓았던 영적 상태, 영성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다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친구 비교하지 마세요.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 비교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대학에 가고 뭐 진로를 다 정해놓은 똑똑한 친구들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성 훈련, 영적 상태, 그것만 되면 그 나머지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요셉을 보고 오늘 그것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붙잡았던 그 땅이 바로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정도 미리 봤느냐?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살아서 보는 것처럼 얘기했다니까요. 살아서 이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가고 내 해골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히겠지, 그거를 보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도 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다른 것 쳐다도 보지 말고 오로지 영적 상태, 그것을 오로지 우리 렘넌트들의 요셉과 같이 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3가지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영적 상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도전하든지 항상 영적 상태부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머지는 점점점점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도 내 영적 상태에 맞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요. 모든 상황 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형아들이 날 죽이려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엄마가 없는 외로움 속에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보디발 부인이 나를 유혹하든지 말든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간수장이 나를 기억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다. 또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귀신에게도 힘을 받아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귀신까지도 만드신 하나님께 힘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렘넌트가 안 났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세요. 그나마 조금 한 록펠러가 세상의 모든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했으면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자, 미리 보기만 하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다 내가 갖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같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응답, 영적인 세계까지도 보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이 세상에 3단체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가르치고 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지금부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